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많이 죽이려고 했죠. 그 내용을 마태가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자꾸만 어긴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의가 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5장 10절에 너희 의, 서기관 의, 바리새인 의, 그래서 세 가지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서기관들의 의는 그 5장 이하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서기관은 율법학자니까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핵심 중에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얘기하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 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서기관의 의가 5장 하반절 21절부터 쭉 나와 있고 6장부터는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은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저런 행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행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걸 말을 했으면 서기관의 의고 행위를 했으면 바리새인의 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 중에 서기관의 의는 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의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해석과 너희의 의,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쭉 하셨죠. 서기관 그들의 의는 이미 말을 했으니까 상관없고 바리새인의 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결과 그거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긴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6장 1절에 나오죠. 6장 1절에서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1절 하반절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 이제는 공통점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구제를 먼저 보시면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랬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5절에도 똑같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보시면 금식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의 핵심은 외식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겉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죠. 두 번째 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죠.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죠. 16절도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식합니다. 겉을 번지르르하게.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2절 하반절, 2절 맨 뒤에 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맨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미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진정한 의의가 뭐냐? 너희들의 의의가 뭐냐?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의의는 어떤 거냐면 3절에 보시면 의의가 어떤 거냐? 너희 의의, 바리새인 의의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 4절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해라. 모르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보시면 기도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18절 볼까요? 바리새인에 의해서 너희 의의를 말씀하실 때 18절 똑같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그 다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정도 되면 의의가 구분되죠. 바리새인의 의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외식했다 말합니다. 외식을 막 하죠. 겉을 번지르르 꾸미죠. 사람에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건 뭐냐? 자기들의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을 받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냐?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상을 받죠. 이게 예수님의 의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의와 예수님의 의의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구제는 넘어갔으니까 기도. 오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큰 거리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손을 막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봐요. 아, 기도하네. 저 양반 기도하네. 대단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가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이집트는 아랍 국가니까요. 아랍 국가니까 이집트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분씩이지만 5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5번인데 그 5번 맞추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 시간이 되면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알라 그러면서 이제 아잔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여행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뭘 하다가도 그 아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양탄자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일어섰다가 이렇게 절하면서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고 기도하고 또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절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이거를 수십 년 반복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변해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참 무슬림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장처럼 돼 있어요. 훈장처럼. 대단한 훈장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집트를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 뭐 이마에 왜 저렇게 멍 같은 게 들어있어요? 새까매요 왜? 그렇지 않아도 새까만 사람들이 여기가 더 새까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기도하기 때문이랍니다. 저 사람들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진짜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쥐어 뜯어요. 쥐어 뜯어버린대요. 그럼 상처 나잖아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뜯어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만들어요. 상처로 이렇게 새까맣게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 되면 그냥 여기가 독이 오르고 낫지도 않고 또 뜯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 났었는데 새까맣게 변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보인답니다.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보인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보니까 저 사람 있어요. 저 사람 보세요. 비교를 해보니까 아 비교가 돼요.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경건하네 나는 기도하네 보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 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막 기도해요.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10절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페이지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바리새인 딱 나오죠. 이 사람 뭐하러 올라갔어요 지금? 두 사람이 뭐하러요? 기도하러 갔죠. 예수님 지금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말에 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11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누가 해요? 토색은 세리가 하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벌써 기도가 엄청 문제가 있죠. 딱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따로 서가지고 12절 보세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에요? 7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 누구 기도를 받으셔요? 답이 나왔네요. 예수님 보세요.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단적으로 구분해 준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은 막 서가지고서 막 기도에 이게 서가지고 한 사람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죄인은 11조 하는지 금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여러분 누구 기도를 받아요? 세리 기도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거기서 기도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골방 들어가서 문 열지 말고 닫으래요. 왜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아무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자, 굳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내 지체예요. 나의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래요. 내 지체마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알아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주셔요. 여기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 열어놓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6절 다시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지, 기도는 내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면 중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중자거든요. 또 말한다 그 말이에요.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록 그러잖아요. 부록. 다 됐는데 거기다 첨가하는 거. 더할 부. 거기다가 이거 다 끝났어요. 좀 더 붙이면 부록 그러잖아요. 첨가하는 겁니다. 부언. 첨가해서 또 말하는 거. 거듭 말하고 첨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고서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 같은 말을 말하고 또 첨가해서 또 말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생각해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그 한자인데, 한자 사자성어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중언부언이 진짜 이거 사람 지겹겠구나. 우리 아이도 제가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꼭 얘기해요. 어른들은 나이 들어서 해놓고 잊어버린단다. 저도 해놓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이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기억력이 없어요. 뭘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지 뭐 기도 빨리 하고 바바바바박 해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막 아다다다다 하면서 빨리 하는 것을 별로 이해를 잘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따박따박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빨라야 아시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빠르면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뭐 하나님 모른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빨라야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야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알아주는 게 아니고 3시간 해야지 알아주는 게 아니라,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중연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요.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도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기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절 14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이거 다 불렀잖아요.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연락하셔요. 전부 다. 구하기 전에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필요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딱 한마디를 해도 괜찮아요. 미사여구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뭐 거룩하신 여호와여, 뭐 다 필요 없어요. 뭔 거룩하신 여호와여.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요거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일 시간이 되면 약간 언급만 하고요. 이게 주기도문은 그냥 넘어가요. 자,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시면 이제 그 금식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온갖 양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양, 뭐 얼굴을 흉하게 하고 뭐 슬픈 기색을 막 보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얼굴을 흉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17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진짜 활기찬 모습으로 해라. 금식할 때일수록 이 수염을 더 잘 깎아야 돼요. 금식할 때일수록 말끔하게.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또 수염을 잘 안 깎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뭐 그러거든요. 뭐 해? 그럼 나 금식 중이야. 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더 말끔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사람이 눈치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의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죠. 얼마나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리새인의 의의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그 은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모습. 세 번째, 신앙의 참 모습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시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너희 의, 바리새인과 구분되는 이 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기도하기 참 좋은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은 선선한 바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겨울 나기가 참 힘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누워있고 링거도 맞아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따뜻한 봄 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픈 거 훌훌 다 털어내고 또 힘드는 것도 다 이겨내고 이 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제 올 한 해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의 의와 비견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 즉 우리의 의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